어제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새롭게 로마서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논증해 나가는 책이 로마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사함의 원리, 구원의 원리, 즉 이신덕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장 명료하게 진술해 나가는 책이 로마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도 어거스틴의 회심도 로마서 말씀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이 로마서 말씀에 큰 애착을 가지고 로마서와 관련된 많은 책과 논문들을 저술한 그 성경 본문이 로마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책보다 깊이 연구되고 또 많은 책들을 보유한 그 서신이 로마서 서신이 되겠습니다. 루터, 존 스토트, 더글라스 무, F.F. 브루스, 칼바르트 같은 수많은 석학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책이, 그리고 교회에 큰 영향력을 준 그 책이 로마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로마서는 성령과 신자의 그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적인 삶, 진짜 이 시대의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성령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질 때 다시금 복음의 명료함을 다시금 느끼고 싶을 때 종종 로마서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 복음 위에 다시금 세워주고, 또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생각을 뒤흔들 때 로마서 말씀이 참 좋은 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약 AD 55년, AD 56년 고린도 가이오의 집에서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그래서 편지이기 때문에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또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당시의 그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편지를 쓴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의해서 편지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로마서를 읽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따라가면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큰 문맥이나 흐름을 문맥 놓치지 않고 읽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1장 1절에서 7절을 차근차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읽으실 때는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주의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그 관점으로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에 보니까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까?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누가 사도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바울이 자원해서 자기가 복음의 종이 되고 싶다고, 복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정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바울은 택정되는, 선택되는, 간택되는 은혜를 입은 거죠.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 복음이에요. 은혜도 복음이고 자비도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실은 우리가 신하는 징계도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은 복음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관계성을 말해주는데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출생한 선지자가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즉 예수님에 관하여 정언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 2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그 복음을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표현해요. 1절에서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2절에서는 그 복음을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누구냐? 복음은 무엇이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아직까지 복음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은 그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십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의 아들은 육신의 혈통으로 나셨는데, 그 육신의 혈통은 누구의 혈통이라고 밝혀줍니까? 다윗의 혈통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의, 육신으로 오실 구원자의 혈통은, 창세기는 누구를 가냐면 유다의 혈통을 강조해요. 그런데 그 유다의 혈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갈망했던 그 왕은 누구냐 하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유다의 혈통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흥시키고 강성하게 만들었던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유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그의 아들이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되시는 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제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4절은 복음이 되는 그의 아들을 영적인 측면에서 기록해 줍니다. 3절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의 아들 되는 육신적인 측면을 기록해 주고, 4절은 그의 아들 영적인 측면에서 밝혀 주는데, 그의 아들은 성령에 의해서 무엇하셨고요?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만천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는데, 그 아들은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천명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영적으로는 부활의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복음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과 역할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해서 이름이라는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많은 왕들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고백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 땅에 완전한 선지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했는데, 그 제사장들도 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나아갈 때 동물의 피를 뒤집어 쓰고 동물의 피를 의지해서
그 쉬언좌라고 하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은 살아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발에 무엇을 달고 갑니까? 방울을 달고 가요.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 나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 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제 끈을 묶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끈을 당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수많은 제사장들은 완벽한 제사장이 아니라 흠이 있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그 제사장 중보적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과 역할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그 명사 뒤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역할을 말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인 혈통으로 봤을 때 누구의 혈통인가? 다윗의 혈통이다. 다윗의 혈통이라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유다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가장 왕성하게 했던 왕이 다윗 왕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왕을 보내주실 것을 연상케 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심으로 만천하의 하나님 아들을 되심을 천명하시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이 복음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목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1차적으로 기록해주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쭉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복음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